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절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것들은 주 안에가 주의 몸의 세상 너와 날 비길 수 없네. 아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시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멘. 주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멘. 주님 양식 이 밤이 채워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멘. 넘치고 마지막 입이나 한번 더 고백하며 선포하며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위해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1월 26일)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요 예배를 맞이하며 저희들 함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밀려 사는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들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러한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병약하신 분들,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손 붙잡고 목자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1월의 말씀 또 함께 하실까요? 자, 1월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죠? 그리고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2월 5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그리고 수요일,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월 첫 주, 2월 6일에는 다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오미클론과 많은 것들이 조금 이제 숫자와 이런 것이 좀 안정되어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별한 일 없는 한 저희들 2월 첫 주, 설날이 2월 2일인가 그렇죠? 1일인가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오픈하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교회 오기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또 말씀과 함께 찬양과 함께 또 예배하는 일에 살아있는 예배에 함께 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뭐 많은 소식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도 참조하시고요. 교회 홈페이지도 오시고요. 우리 유튜브 또 부지런히 들어오시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1시에 우리 계희식 집사님 우리 장례 예배 그리고 하관 예배 다 잘 마치게 되었고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몇몇 분들 또 운구위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유족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또 대신하겠고 우리 유숙교 인사님 혹시 오시면은 또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도 채팅창에 이름 써 주시고요.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저와 함께 있는 듯이 제가 그래야 또 채팅창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반응도 좀 보면서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계에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뭐 한 30번의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또 대화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물론 이제 이 팬데믹의 상황이라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 좀 답답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도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평생 동안에
자기의 시간을 소비하는데 말하는데 한 5분의 1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하루에 보통 한 2만 단어를 쓰고요. 여자들은 3만에서 4만, 심지어는 이제 5만까지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 2배 이상은 그런 말을 하는데 쓰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속에 있는 것들은 이게 말로 좀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게 말을 좀 많이 해서 자꾸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싫어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는 뭐 남편한테 아니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다가 또 핀잔을 듣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이 대화가 필요한 지금 팬데믹의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것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대한 교훈이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서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 야고보서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행함 중에서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 그래요.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입으로 뱉었던 혀를 썼던 것이 결국은 그 열매로 자기가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우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조금 좀 더 쉽게 우리가 함께 보실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늘 말하는 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목사의 위치에도 말을 하는 자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자입니다. 또 선생의 위치입니다.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참 말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목회를 쭉 해오면서 어떤 경우는 선한 의도로 또 권면의 의도로 충고나 훈계의 의도로 말씀을 전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격려받고 또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 안 좋은 말,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목사님 왜 그런 얘기했냐, 어떤 이런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님들은 목사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 무너질 수 있지만은 교회의 리더들이나 교회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면 시험당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MBC에서 방송된 어떤 목사님의, 대형교회 목사님의 비리에 대한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참 마음으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화면과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뭐 한 사람의 일탈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그릇된 잘못된 길을 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이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리더자를 건드는 겁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특히 한국 사회에 보면은 많이 명예와 그다음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목사의 잘못들도 있고요, 우리 기독교의 잘못들도 있고 교회의 잘못도 많이 있지만은 너무 다른 종교들, 뭐 불교도 있고 무슨 종교도 있고 다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밝히 이제 드러내는 일들을 통해서 저는 기독교가 많이 위신이 추락해 버린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우리 보고 잘 하라라고 하는 채찍질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항상 이런 말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선생된 자들, 특별히 리더가 된 사람들은 언제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된 자가 실수가 많은데, 말에 온전한 사람, 과연 말에 온전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퍼펙트하다 말이거든요. 멀추어하다는 말. 그러니까 완전하다, 성숙하다, 참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제일 먼저 환자를 볼 때에 이제 청진기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청진기로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꼭 하는 말이 벌려보세요. 입을 벌려보세요. 얘기한다. 그 입을 벌리면은 그 입 속 안에 있는 아마 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건강 상태를 아마 체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저는 영적 점검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를 영적 점검을 할 때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저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혀를 보면 된다, 우리의 말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 혀를 벌려서 어떤 이야기, 어떤 소리,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저는 영적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왜 이렇게 혀를 잘 다스려야 될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혀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혀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말에 대한 비유고요, 또 하나는 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국말과 참 비유하는 게 어떻게 하필이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호르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참 우리는 굉장히 이게 너무 친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헬라어에서 우리가 호르스라고 하는 말은 히포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죠? 로고스라고 하는 말 알죠? 그 로고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3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은 무게가 한 1000kg에서 1500kg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타는 기수들은 가급적이면 적은 몸무게 한 60kg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수로서 그 말을 타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파워, 힘을 가진 이 말이지만은 말의 입에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렇게 가로지른 쇠조각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말을 제어하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뭐 어떻게 빨리 가고 늦게 천천히 가고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에 영향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 행로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우리 한국 분들 요즘에는 뭐 전혀 그런 말을 안 하죠. 근데 우리 어릴 적 자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막 욕을 하고 그럴 때마다 뭐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만은 뭐 야, 이 연병할 자식아, 뭐, 야, 이 벼락 맞을 놈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야, 이놈이 죽일 놈아, 뭐, 이 망할 놈아. 왜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때였는데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 한의 민족이겠죠. 너무 한이 많다 보니까 이게 역설적인 말이겠죠. 너 그렇게 하면은 너 빌어먹을 거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할 거다. 너 그렇게 하면은 너 벼락 맞을 놈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염려해서 하는 말인 거는 압니다. 그런 것은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내용과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빌어먹을 놈아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까지 평생 내가 이렇게 빌어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부모의 탓이다 이렇게 항상 우리 부모는 야, 이 망할 놈아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망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부모 탓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의 영향력입니다. 이 작은 것처럼 이 혀의 이 작은 것인데 여기에 이런 말을 재갈먹이지 않으면은 나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배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죠. 4절과 5절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큰 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키를 통해서 선장의 키를 통해서 이 배의 방향들을 다 잡아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혀가 우리 사람을 운전한다는 겁니다. 혀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혀의 방식과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면 어쩌면 혀를 제대로 제어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혀가 잘못 제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두 번째는 혀를 잘 다스려야 될 이유는요, 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번에 이제 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성냥불, 작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큰 불로 변화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에 항상 무슨 포스터나 뭐 표 같은 거, 어릴 적엔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지 모르는데 그 기억이 뭐가
기억나시나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꺼진 불 다 꺼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바람이 불면서 오히려 이 불로 말미암아 또다시 다 진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또 불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혀의 파괴력을 불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혀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명예나 인격이나 모든 명성과 심지어 그 믿음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그 한국의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렇게 뭐 보니까 무슨 이렇게 부정적인 특히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번지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대선 주자는 뭐 쌍욕을 했다 그러더라. 뭐 어떤 대선 주자의 말이 뭐 잘못됐고 부인이 어떤 말을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오늘의 이 시대를 보니까 결국 가장 큰 적은 말인 것 같아요. 말로써 결국 자신이 패망의 길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돌아서 결국은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고 작은 것이지만 큰 불로 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누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두렵다 그래요. 요즘 뭐 전화기에 녹음 기능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할지, 어디서 무엇을 녹음을 할지. 여러분, 심지어는 뭐 교인들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교인들까지 그 녹음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녹음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녹음의 의도는 뭐겠어? 좋아서 녹음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을 잡으려고, 그 사람의 흠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교회가 뭡니까? 믿는 단체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단체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도 비난받는데 만약에 교인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교인된 자격을 상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결국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불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결국 이것이 불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혀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함을 통해서 내 온몸을, 내 명예와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모든 것까지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혀의 유용성을 얘기하기는 것보다는 혀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한 번 정도 더 깊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혀가 결정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가 혀를 다스려야 될 것은 혀를 가만두면은 악과 독이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보십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길들일 수가 있는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은 이게 그냥 저절로 악의 말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고 결국 죽이는 독이 가득해지는 것이 바로 이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혀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여러분 생각에서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놓쳐버려요. 생각을 놓쳐버릴 때는 이 혀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매일 아침마다 사실은 일어날 때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입술의 파수꾼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혹시 내 말로 인해서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회사의 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면 정말 생각지 않았던 선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내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 일들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을 해도 튀어나오는 말이 있지만은 생각 없이 말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는데 먼저 성부터 내죠. 그 다음에 성부터 내고 그 다음에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듣지 않는 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부터 내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급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한마디만 듣고 급해가지고 말을 하는 이런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심리적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아무리 농담이라도 툭 던졌는데 평상시는 그런 농담을 던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그런 농담을 툭 던졌는데 상대방이 엄청난 화를 내면서 아주 그냥 다 의리를 끊어버린다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허허 웃으면서도 어떤 때는 이것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면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부싸움 할 때도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분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 건드렸다가는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평생 동안 그거는 절대 씻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무리 싸운다 해도 내가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그 병원 가운데서는 이런 잡이 있다 그래요. 이 잡이 리스너라고 하는, 리스너가 뭐냐면 들어주는 직업이래요. 정신병동 가운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횡설수설도 하고 막 하는데 이거 닥터들이 다 들어주려면 미쳐버리는 거죠. 정신과 의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환자가 말을 할 때 막 화를 내거나 막 다투거나 아무리 여기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더라도 그것을 어디다 대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요 화났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그냥 들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것이 또 환자를 치료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언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뭡니까?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라고. 실제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하면 어때요? 한번 걸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악유가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이런 일들로 벌어지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 이렇게 듣지만은 50%만 말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 귀는 뚫려 있으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습니다. 50%에서 100%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내 입에서 나올 때의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에서 들어와서 목구멍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목구멍에서 나오면서, 목구멍에서 나오죠. 생각에서 목구멍, 목구멍에서 어디 혀로 나오게 되죠. 혀로 나오면서 다시 이빨로 또 딱 막아져 있죠. 이빨로 막아져 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입술로 막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4번씩이나 걸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100% 얘기 들었는데 50% 얘기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 됩니까? 이게 50% 안 돼요. 한 25%? 아니 20%?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듣고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그 이야기가 100% 다 정확한 정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앞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를 보면은 앞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돼 있어가지고 앞에서 듣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만 듣습니까? 어디서 듣습니까? 뒤에서 들어요. 뒤에서. 여러분, 뒤에서 들리는 거, 앞에서 들리는 거는 비교적 정확하게 들려질 수 있는데 뒤에서 들려지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약간 뭔가가 한번 귀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 그런데 어떤 얘기합니까? 뒤에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뒤에서 말한다 그러잖아요. 뒤에 있는 것을 자꾸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 입에서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지도 않은 인포메이션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오해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내가 어떤 경우는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뒤에서 들은 거, 남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내가 100% 다 전달하고 얘기합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전혀 행함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뒤에서 쏙닥쏙닥 하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에 대한 이야기, 이거 죄예요. 죄입니다. 자기가 정확한 얘기도 아니고 뒤에서 들은 누군가가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 얘기를 해요. 그거 듣고 내가 너에게 충고 줄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들려, 저런 말이 들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요. 여러분, 그게 바른 얘기입니까? 바른 얘기 아니에요. 또 듣는 사람조차도 이것이 100%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때는 100%에 플러스 자기 생각, 자기의 말을 가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혀를 다스려야 할 이유는 9절과 10절, 저주의 말은 모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저주의 말은. 9절 10절 보십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에 와서 막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은혜의 모습 가득 찹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딱 벗어나면서부터는, 차를 타면서부터는, 심지어는 부부끼리 막 욕을 퍼붓습니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마땅치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마땅치 않냐는 거죠. 왜 마땅치 않다 그래요? 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내 자식이 욕을 먹으면은 내가 욕을 먹는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결국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입으로서는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입이 열려 있고 입으로서 말할 수 있는 자유, 인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통해서는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저주한다, curse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요,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나와 동등된 위치가 아니라 이 사람을 끌어내림을 통해서 내 발 안에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같아서 결국은 저주는 사람을 죽이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남을 죽이는 거가요, 요즘에는 칼로 죽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치혈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모독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사람은 잠을 잘 자요. 근데 그거를 받은, 모독을 받은, 저주를 받은 사람은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특별히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촌철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세치혈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네 입이 한 입인데 어떻게 네 한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한 입으로 축복도 나오다가 너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거기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의 한 입이지만 여기서 얼마든지 이런 이중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우리 세상에 최고의 우리 아이, 세상에서 어여쁜 최고의 공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체인지 마인드 되면은 이런 사랑스러운 이 언어가 어느 날은 야! 그냥 야! 완전히 사탄의 모습, 마귀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기분 나쁘면은 내가 기분 나쁜 거야. 말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기분 나쁜 거잖아요. 내 감정 때문에 내 입에서 좋은 말도 나오고 이렇게 더러운 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심이 손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정체성은 뭘까? 아빠의 정체성은 뭘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막 사랑한다 그래서 근데 어떤 때는 꺄 하니까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엄마에게 가까이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빠한테 가까이 가야 돼, 말아야 돼. 자기의 정체성이 손상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근데 어떤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말이에요, 말. 말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환경 문제 얘기합니다. 공기가 많이 오염됐다, 수질이 오염이 됐다, 환경 오염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염은 말의 오염이라고 생각해요. 말의 오염. 여러분, 지금 문화를 보세요. 댓글 문화 아닙니까? 댓글의 90%가 악의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한 10%, 5%? 좀 칭찬하는 말 나오지 나머지 것들은 다 악의 말, 더러운 말이에요. 요즘 교회 같은 데서도 옛날엔 게시판 이런 거 올려놨다가 지금 교회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없앴잖아요. 왜 없었습니까?
아니 신앙인의 무리들인데, 물론 그 가운데서는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런 것을 폐쇄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댓글의 익명성, 그 익명성과 죄악성이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본성이 있어요. 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냥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순간, 어떤 모습 속에서 내 안에서 가장 추한, 가장 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독한 상황에 처해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독해지게. 독이라는 것은 독이잖아요. 독. 아주 더럽고 사람을 완전히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것, 물론 여러분들도 뭐 설교라든가 기타, 물론 어떤 분은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요즘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요, 자꾸 너무 진보 쪽, 너무 보수 쪽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흥분하고 막 그냥 굉장히 좀 관계성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은 자꾸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열되는 마음들이, 그래서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누가 어떤 말을 던지고 뭐 좌쪽으로 또 우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친하던 신앙 공동체의 카톡 같은 경우도 막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하는 거. 아니, 한 신앙 공동체인 그러한 그룹인데, 저도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런 그룹이 목사 그룹이 아니라 일반 신앙 공동체의 그룹인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정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이거를 폐쇄한다, 이거를 그냥 없애버린다, 어쩌다. 참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사람 안에 본래적으로 이 더러운 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특히 요즘에 많이 보는 것이, 홍익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써가지고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시리즈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걸 보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가 꼭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의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상을 주는가. 일단 제가 좋은 점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참 유익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곧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험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절대 험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라손하라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있대요. 라손하라, 이거는 나쁜 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험담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험담뿐만이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침이 모치셈라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말은 비난, 비방, 무고, 즉 율법 중에서도 가장 큰 죄, 비판과 비난이 좀 다른데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비난과 비방과 무고라고 하는 거예요. 무고라는 게 뭐예요?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안에는 이거는 우리의 공동체의 단결을 해야 하는 말과 행동이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린대요. 공동체에서 추상.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르치고 자기들이 13세에 성인식을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돈을 준다 그래요. 그럼 그 돈을 준 거 어떤 경우는 뭐 10,000불이 되기도 하고 10만 불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꼭 가르치는 것이 3분의 1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 그리고 3분의 1은 다른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리고 3분의 1은 너 자신을 위해서. 이게 저축이 됐든 투자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지순례 시장을 한번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 뭐 봉지마다 과일과 뭐 이런 것들은 막 봉지마다 다 이렇게 싸놔요. 그래서 저는 그게 누가 오더해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다른 사람 가져가라는 거래요. 다른 사람 가져가라. 아니 방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거 돈으로 다 주고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저녁 늦게가 아니라 이걸 갖다 놓고 나서 너 가져가라는 거야. 멀쩡한 사람들 와서 가져가고 그러는. 그러니까 한 5분만 기다리면은 이거 공짜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나왔냐? 성서에 근거한 거잖아요. 모든 추수를 다 하지 말고 이 고아와 과부들과 이방인들을 객을 위해서 그걸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런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저는 선한 말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말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마지막 우리가 혀를 다스려야 될 것. 말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요. 11절 12절 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나 본래 그렇게 선한 사람인데 내 안에 그때는 그냥 그래서 성내게 되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때는 그렇게 성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네가 성을 낸 거는 너 본래 착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너 본래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안에 지금 악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이 밖으로 분출해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단물에선 단물이 나오게 되었고 쓴물에서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한번 잘 보세요. 그것이 본래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본래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네 속 안에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거친 사람들이 있죠. 그 거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안에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과장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뭔가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막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내가 막 뭔가를 잘한 것을 막 드러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음담패설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것은 마음이 결국 정결치 못하기 때문이라.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뺏긴 상처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굳어 있다, 굽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늘상 자기가 나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격려를 해요. 그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마음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늘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늘 청결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됨됨입니다. 사람이 먼저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만 바뀐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잠시 바꿀 수 있어요. 아, 성도님 그렇습니까? 말은 잠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겉으로 보이는 그 말은요,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뭘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런 게 내 입술의 파수꾼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정결한 정한 마음, 정한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 결국 이 이야기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함, 언어의 변화, 이것이 바로 행함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얘기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툭툭 던지면서 비방하는 말, 툭툭 던지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툭툭 던지면서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것 같으면서 툭툭 던지면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툭툭 던지면서. 여러분 그게 바른 마음의 자세일 게 있습니까? 그게 바른 믿음의 모습인가요?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인가요? 믿음 있는 자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을 통해서 선한 능력을 끼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의 입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내 혀를 제어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다시 한번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내 말, 내 언어. 아버지 하나님, 행함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연약하고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찬송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
내가 주를 바라보며 소리 높여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시네. 고난 마음으로 잠이 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 구원이 있으니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고난 마음으로 잠이 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 구원이 있으니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소서.